시편 이 4편은 3편과 연결됩니다. 3편의 전반부 내용이라면 4편은 후반부 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찬양,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놓고 평가합니다. 결과를 놓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는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에 성공이라고 하면은, 또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곧 법이 정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못하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많은 여론들을 조작하고 여론들을 자신에게 아주 이익이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 없는 사람이, 결국 힘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엄청 비난을 받고 또는 아주 무서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들었죠. 마녀사냥이라고. 지금 다윗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다윗에 대한 여론은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모든 여론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압살롬을 세운다라는 그런 여론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이 다윗은, 이 시편 이야기대로 다윗은 대단히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고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시편 동행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편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우리가 돌아보는 것, 성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은 첫째,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가 있습니다. 법전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묵시, 그리고 시, 또는 지혜. 세상의 책들도 교양전집이 있고 역사소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전을 읽을 때는 법전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해가야 합니다. 이 법전이란 모세오경을 말하는 토라인데, 이거는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법전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두 번째 법전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언약이 법전이 되고, 그리고 제사법전, 이렇게 법전은 크게 3가지 언약 또는 이렇게 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최초로 하나님은 법을 주셨는데,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최초의 법입니다. 거기에서 10개의 십계명이 나오고, 그것이 신명기 법전으로 확대되고 나중엔 제사법전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법이라는 이야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키면은 살지만 안 지키면 죽습니다. 신해산 언약에서 법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신명기 법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법전은 법전을 읽는 것처럼 읽어가야 합니다. 소설처럼 읽는 책이 율법책 토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이렇게 해서 에스라, 에스더까지 나오는 역사서 12권 있는데, 이 역사서는 역사 안에 사건들이 있고 또는 많은 재난들이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나 재난이나 전쟁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하늘 합방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책에는 1910년이 만약에 하늘 합방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일본의 손에 맡겼다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게 역사서라고 하고,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때로는 구원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저주하시는 역사 속에 나오는 사건들, 재난들, 재앙들, 전쟁, 이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 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죠. 그게 역사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역사서라면은,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특별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택하십니다. 제사장은 가계로 흘러나오지만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같은 선지자들을 남쪽 북쪽에 활약하게 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외치게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희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방금 했던 다니엘, 에스겔, 특별히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비참한 시대에 나타나는 묵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다양한 묵시, 환상, 다양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천상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거는 미래적인 희망을 말합니다. 그걸 묵시라고 하고, 성경은 묵시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바로 에스겔, 다니엘 같은 묵시록이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시 또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지혜문학 또는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계속 지혜의 문학인 시를 지금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4차원적인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시의 4차원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시편에 정황이 있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는 정황,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역사적인 정황, 그러면서 삶의 자리, 누군가로부터 쫓겨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는 질병을 당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과 절망, 그리고 아픔과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들이 대부분 시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계시로 나타나지만은 시편은 우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싸우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마침내 탄식도 있고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지만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루어지죠. 성경 앞에서 우리의 태도 돌아보기,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은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로고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이야기는 스포큰 월드라고 이미 선포된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는 리튼 워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로고스의 책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책과는 굉장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거꾸로 썼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인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피킹 월드가 되고, 지금 그 말씀은 리빙 워드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거 하나님 입에서 시작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로고스의 원초적인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어느 순간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불덩어리처럼 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생수처럼 역사할 때, 이때 리빙 월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는 거죠. 성경을 자주 읽게 하는 이유, 한 장을 계속 읽는 이유, 성경을 쓰게 하는 이유, 그냥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로고스가 내한테 레마로 역사하는 기회를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기회를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 시편 속에서의 신앙의 살이 돌아보기,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적인 삶의 정황도 있고 개인적인 정황도 있고, 시편 4편의 삶의 자리에는 세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는 시편 3편과 4편은 한 쌍이다. 그리고 시편 3편은 두 번째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면은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시편 4편의 결정적인 삶의 자리는 다윗이 굉장히 곤란을 아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태가 바로 시편 4편의 특별한 다윗의 삶의 자리가 됩니다. 자, 봐요. 2절, 3절. 시편 4편 2절과 4절까지 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인생들아 하는 거 네피시하야라는 말인데 원래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인생들아. 근데 여기서 아주 높은 존칭어로 써져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아, 이런 뜻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의 왕관을, 다윗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연상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 누구의 귀족들, 고관대작들, 사람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을 것이라. 여기에 시편 4편에 나오는 첫 번째 유행의 사람들, 고관 대작들, 귀족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윗을 짓밟고 있고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말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참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즐기하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을 끄는 것을 싫어하신 하나님. 그러나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그런 의미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언제까지 내가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런 헛된 일을 내가 모른 척하고 있을 줄 알겠느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참고 보고만 있겠느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자신들의 영광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며 결국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거 껍데기를 말합니다. 헛된 일을 껍데기. 알고 보니까 알맹이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예요. 포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아보니까 썩은 과일이에요. 속았어요. 그런 말을 말합니다. 헛된 일을 꾸며놓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썩은 것이고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뿐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짜 인생 속에, 그리고 속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합니다. 너희가 알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바로 알아라. 아니,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때 거짓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말합니다. 잘못된 우상을 향하여 말하는데 3절에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세상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내가 택했다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알아. 두 가지는, 다윗은 내가 택하여 세웠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를 지켜주기로 작정한 이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건드려봐야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것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너희들 똑바로 알으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똑바로 알으라고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보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때로 어리석은 사람, 바보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어떤 단체를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죠. 바보나 어리석은 자들은 똑바로 뭐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 자기도 불행하고 어떤 공동체도, 어떤 민족까지,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 다 아는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맞는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은 한동안 쏘가가고 있죠.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눈앞에 껍데기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다 쏘가가고 있어. 결국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아는 것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나는 모든 걸 안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따갑게 경고하죠. 똑바로 알아라. 알려면 똑바로 하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나도 해봤고, 장사도 해봤고, 회사도 다녀봤고, 나 여기도 있어봤고, 한국에도 있어봤고, 다 안다고. 위험하죠. 그게 안다는 게. 자기만 위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말하고 있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알으라고. 뭐를 알으라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너희들 가운데 세워두었는데 너희는 그를 짓밟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너희들의 영광보다가도 더 못한 것처럼 벗어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2절에 그들을 향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셀라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뭔가 지금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싶든지, 아니면 잠시 침묵을 시켜서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더 강력한 어떤 음악적인 어떤 힘을 나오게 하든지, 그러나 짧은 그 정적의 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그들에게 셀라, 잠깐만.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던지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알고 있어라.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시리로다. 그 다음 4절 보면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요. 2절, 3절은 높은 척하고 있는, 잘난 척하고 있는 그 귀족들을 향하여 경고한 2절과 3절에 그들의 헛수고와 또 그들에게 경고했잖아요. 4절은 이때 너희는 회색 분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반반의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도 다시 한번 셀라 들어갔죠. 셀라. 뭔가 강조하고 싶은 순간에, 아니면 뭔가 조그마한 침묵이라도 잠깐 있는 순간에 오히려 막 웅장한 연주가 하다가 잠깐 멈추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셀라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무슨 아주 장엄한 음악이 탕 떨어지든지, 그런 셀라인데 아무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다시 말합니다. 이때 말은 고관대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반씩.
이런 거 있죠. 코미디나 뭐 보면은 이쪽에 옷은 양복, 이쪽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양복인데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하면은 여자 옷을 입었어요. 여자 그런 옷을 만들어서 1인 2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쪽에서 말할 때는 남자처럼 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저쪽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는 남자가 나타났다가 여자가 나타났다가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옷을 그렇게 입기 때문에 관객들은 쏙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반반의 사람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였어요. 이쪽에서. 근데 다시 돌아섰는데 다시 여자예요. 사람들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여자라고, 아니 이 사람은 남자라고. 이게 무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반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쪽 평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도 이쪽 평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돌면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썩는 거죠. 무섭도록. 이게 뭐냐 하면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4절에 너희는 떨며, 이제 정하라는 말이에요. 범죄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이 반반씩 옷을 입고 있지 말고,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서 경고하죠.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양심에 말하라고. 최고의 안전은 양심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평안도 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진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거짓투성인가. 그게 정말 살수록 그게 경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거. 그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힘에 있고 성공에 있고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나 힘이 있다면 겸손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떨며 두려워할 줄 알고 똑바로 너의 정체를 똑바로 너가 쳐다봐라. 그래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떨며 누울 때에 너 승중에 말해라. 너의 마음에 말해라. 너의 양심을 향하여 말하라.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지,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누가 의고 누가 불의한 것인지.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작했던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최고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가치는 진실에 있습니다. 때로는 쏙죠. 이쪽으로 하면 열심 같지만, 그러나 돌리면 욕심 같습니다. 이쪽으로 같으면 겸손 같지만, 이쪽으로 같으면 그게 교만 같습니다. 헷갈리죠. 근데 자기는 말해요. 나는 겸손하지 않았느냐고. 난 겸손한다고.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그러나 돌면은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 의로움이 있고, 이걸 조용한 시간에, 세상을 두려워할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내 심정을 향하여, 자기의 심중을 향하여 말하라고. 너는 겸손했느냐고. 넌 정말 진실하냐고. 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고. 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고. 아니면은 너 욕심 아니냐고. 조용히 누워서 스스로 떨며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 양심을 향하여 던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불의의 제사가 반대라면 의의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나는 마치 세리가 제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간절함과 겸손함과 철저히 낮아짐, 엎드려짐에 그 의의 제사를 드려보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가 지금이라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야기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제대로 한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래, 그게 쉽지 않죠. 신앙생활의 성패는, 다시 말합니다, 예배라면 예배의 성패는 정말 엎드림이잖아요. 그게 예배의 정의예요.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고, 엎드려서 글을 높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예배가 식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한다는 게 중요한데, 다윗은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게 1절이죠. 자, 그 다음 봐요. 우리에게 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인생들아 이거는 귀족들이고, 너희는 이건 반반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이것은 경건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6절 봐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기쁨은 어디에 있지? 행복은 어디에 있단 말이야? 행복은 어디에서 온단 말이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이야기의 질문입니다. 6절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이죠. 시편 속에 나오는 인생들의 유형, 고관대작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수고하지 말라고, 껍데기만 갖고 살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반반씩 이리로 누우면은 이 사람 같고, 저리로 누우면 저 사람 같고, 여기에서 임하려고 저기에서 임하려고, 언제나 이거 불분명한, 가운데가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는 충이라는 그들을 향하여 했던 거죠. 자리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차라리 잠잠하고 있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죠. 끊임없이 떠들죠. 이 사람 붙잡고 떠들고, 저 사람 붙잡고 떠들고, 이 사람 집에 데려오고, 저 사람 데려오고, 아니면 저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온 세상은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어느 게 칭찬인지도 몰라. 자기도 헷갈려.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라는 게, 이거는 확실한 경건한 무리들을, 여호와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빨리 결론을 드리면은 1절 봐요. 4편 1절. 자, 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불의하든지 의롭든지 그것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세상은 쏟고 있죠. 수많은 군중들도 백성들도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권 힘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놈으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 앞에 신뢰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그는 지금 간절합니다. 그는 절박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때 곤란이란 단어는 함정을 말하고, 좁은 울타리를 말하고, 케이지 같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두어져 있는 조그마한 철장 같은 신세를 말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케이지 속에 갇혀있는 고양이같이, 강아지같이 꼼짝달싹 못했던 나를 열어서서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넓은 곳은 보호막이 없을 수 있지만은, 넓은 곳, 넓은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이죠. 내가 곤란 중에 마치 가두어진 케이지 속에 있었던 나를 꼼짝달싹 못했죠.
압살롬의 그 반란 속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랬잖아요. 왕이여, 나에게 10,000명만 주시면 당장이라도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갔던 백성들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10,000명만 달라고, 아니면 15,000명, 아니면 5,000명만 달라고 했는데 후세가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닙니다. 지금 쫓아가면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광야 지리 다윗만큼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광야의 지형적인 조건, 이 다윗만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후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은 다윗은 죽었겠지만은, 근데 후세를 거기에 심어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남아서 압살롬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그 다음에는 요압이라는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이 다윗이 꼼짝달싹 못하는 노쇠한 그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성경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4장에는 내가 저 요압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세상에 가투어진 새처럼. 그래서 이번에 솔로몬에게 말하죠. 솔로몬아, 너 왕이 되면 요압부터 죽이라고. 왕이었지만은 그는 언제나 세상에 갇혀져 있는, 아니면 케이지 속에 있는 고양이처럼 그런 신세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때로는 넓은 장소로 인도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이 그가 처했던, 다윗이 처했던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죠. 반복하는 단어가 3번이나 있죠.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들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 2번째로 보면은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아까는 기도와 응답이라면은 2번은 감사와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은 언제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는 경고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끝나죠. 감사로 끝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때로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내가 지금 피신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왠지 내가 기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잃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기뻐져요. 뺏긴 것도 많고 없어진 것도 많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처음에는 어느 순간은 슬픔의 원망의 탄식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기쁘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죠. 옛날에 잘 살 때 포도주, 잘 살 때 수많은 곡식들, 창고들 있었을 때보다가 오히려 그는 기쁨이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무도 아픔 속에서 어느 순간에 고백하는 고백이죠.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결단과 마지막 찬양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그래요, 눕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이 왔으니까. 그러나 눕고
평안히 누운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당장이라도 어디서 연락이 올까봐, 쫓아올까봐, 전화라도 올까봐, 정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밤에 오는 전화는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설마 평안히 누웠다 할지라도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몇 분들이 지금 집에서 불격리 중에서 싸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지금 병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가끔 느껴요. 가서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평안히 누워 계시고, 그리고 밤이면 저런 몸으로 잠을 잘 수가 있지. 하나도 못 드시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도 하나님께서 눕게 하시고, 그리고 자게 하시고, 말라게 하시고, 때로는 의식이 있게 하시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는 것. 어떤 분 오늘 아침에 퇴원했던 분은 수술하러도 갔다가 수술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어요. 파지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병동실로 그냥 들어가면서 바로 그리로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그분은 이건 나 이제 죽었구나. 그 병동실 안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그 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분들 모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 게, 성경 안 가지고 갔지만은 계속 생각을 했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성경 구절,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한 병자들, 그것만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올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 병동실에 있다가 다시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테스트에는 네거티브로,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에 하나만 생각났대죠. 그분은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나오셨어요. 오늘 퇴원하셨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